오늘은 7대 명절의 축복 10번째입니다. 제목은 초실절 첫 번째 말씀, 소제목으로 말하자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소망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심령을 만져주셔서 마음을 겸손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첫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7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기를 주시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가지 절기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참으로 세계 각곳에 많이 흩어졌지만은 그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7대 명절을 주신 첫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6월절 하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리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에서는 무교병처럼 땅에 묻히리라. 3일 동안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초실절은 첫 열매. 이제 무교병에서 땅속에서 땅을 헛치고 드러나면은 그 빵을 먹는다 했습니까? 예수님은 3일 동안 무교병처럼 땅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초실절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오순절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이 4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5번째로 무엇이 남았냐면 나팔절. 나팔절이 임하게 되면은 주님이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러져야 돼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러져야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나팔절을 통하여서 긁어 모은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는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아마 암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를 지내고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그 7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또 중요하죠. 과거는 지나갔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6월절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구원의 역사가 유월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에이, 오늘 또 하루 시작했네 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찬양합니까?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어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모르면은 그 다음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유월절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야 우리의 내면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교절.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무교절을 배웠습니다. 무교절은 뭘 하겠습니까? 땅속에 묻히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 묻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시고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덤으로 집어넣습니다. 왜 무덤으로 집어넣을까요? 우리의 숨겨져 있는 그 아담의 속성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무덤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무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무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무덤, 자녀가 잘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삐뚤어져, 그것도 다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무덤, 건강의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암에 걸리고 나서야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은 비즈니스가 완전히 쫄딱 나오고 나서야 주님께 돌아와.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좀 일찍 알았으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다 잃어버리고 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이 아프고 훈련이 아프지만은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무덤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기억나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자 자기의 뜻과 견해와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선악과 자꾸 하면은 과일인가, 도대체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뭐냐면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날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담한테 미련하게 먹지 말라고 먹지 말지 왜 먹어가지고 우리가 고생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나도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니까 내 안에 죽어야 할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자기 사랑, 이게 사탄이 도루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통로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이게 아주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 사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애. 자애가 무슨 말이냐? 자기 사랑, 셀프 러브. 또 셀피시라고 하죠. 셀피시, 셀프 러브라고 하죠. 이고라고 하죠. 이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보통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자애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것도 이 내면의 자애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애,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성취욕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 보면 전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무감, 내 안에 의무감, 내가 전도를 했다는 그 어떤 일을 했다는 안도감, 그런 것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심장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말하기를 첫째 부분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30분 동안 2,000명이 죽었는데 50명이 천국에 간 거예요. 2,000명 대 50명, 그러면 2.5%. 100명 중에 2명 반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첫째, 그러고 보면은 심각한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행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파트로 이제 그분이 말한 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트만 목사에게 엄청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책망을 하냐면은 너는 위선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자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 숭배자라고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피트만이 뭐라 했냐면은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집을 내놓고 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며 신방하며 사람을 섬겼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우상 숭배자요 내가 그런 나쁜 위선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세움으로써 나의 성취감. 이게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일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국에 지금 100명 이상만 되면은 대통령이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부럽지 않대요. 장관이 부럽지 않대요. 100명 이상만 되면은.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얼마나 성진을 받습니까? 그래서 어느 파티를 갔는데 목사님 왔는데 손가락 하나 끄떡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갖다 줘요. 그놈 마시고 먹고 성김 받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 안에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 일을 이루어가지고 성취감을 가질 것인가? 내가 성취감 있잖아요. 이러면 어떤 비즈니스에도 많은 일을 하면은 부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감을 이루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면에 있는 자기 사랑, 성취감을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정심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생각해 볼 때 나도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 내 안에 정말 좀 해가지고, 야, 벤자민 목사가 일을 잘한다. 또 말씀을 좀 잘 전한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더 커요. 예? 아니, 이 말씀이 온 세계에 퍼져서 한 생명이라도 이 구원받고 변화받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이뤘다 하는 그런 것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이 회개하고 이 선악과를 토해내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초실절은 부활입니다. 이제 무교절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주시는 초실절에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는 그날 초실절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부활이 초실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제 그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예수 시체를 돌아가느나 하고 여기 조리보는 거니까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옆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의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선생님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절의 첫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 이 구약 시대에는 첫 열매를 절대로 사람이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첫 열매는 제사장에게나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나를 만지지 말라 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란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초실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초실절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부터 24절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4절. 고린도전서를 좀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읽을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최후의 소실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예수님에게는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이 이미 온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이 초실절이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의 초실절은 언제인가입니다. 초실절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강림할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에게 초실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는다는 것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자, 아주 딱 붙어있어야 돼. 느슨하게 있으면은 잃어버릴 수가 있죠. 딱 붙어있을 때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죠. 이곳에서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앞으로 100년 후면 전부 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번 제일 젊은 자수와도 100년 후에는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120세 해도 그때는 130이 넘으니까 안 되지. 네. 여기에서 100년 후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죠. 그러면 천국에 가서 영혼이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또 다시 돌아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구원받은 영혼은 구원의 안성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형체가 있어요. 세 가지 형체.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은 어떤 몸을 갖게 되나요? 우리 몸은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은 이 영체를 가지고 있는 것, 영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무덤에서 터져 올라오죠. 올라온다겠죠, 우리 말씀에. 무덤에서 터져 올라오면 그게 이제 부활체가 되는 거죠. 부활체. 우리는 세 가지 몸이 있어요. 육체, 영체, 부활체. 이 부활을 할 때 부활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서 지금 들어가는 곳은 낙원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 부활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부활에서 승리합시다 합시다. 부활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부활에서 승리합시다. 송수 형제 부활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날파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여 올 때 죽은 영혼을 데리고 온다겠습니다. 아멘. 영체가 이제 부활체로 바뀌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배웠던 유월절과 무교절을 완성한 사람,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체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휴거예요, 휴거. 아멘. 우리는 이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루에 구름만 봐도 예수님이 오실까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리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그 다음에 지금 살아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메스터하고, 이제 주님 오실 때 공중에 들려 올림받은 자, 우리는 랩처더요, 랩처드. 독수리가 사냥할 때 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잡아 낚아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휴거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7대 명절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송승재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으로 해야 돼. 아멘. 아멘에서 입이 열려야 돼. 열려야, 아멘에서 입이 열려야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들려 얼른 받아야지. 남아있으면 큰일 나보러. 아이고,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남아있으면 장난이 아니에요. 남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우리 한국교회. 가짜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교인은 나가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다니면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초실제에서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최후의 부활, 최후의 소실날 사람이 부활하는데 사람마다 형태가 다르다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4절까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44절에서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다르고 또 41절 보면은 영광이 있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지어내서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워드 피트만 목사가 죽어서 갔지만은 사도 바울은 입수해서 갔는지 아니면 죽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유수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고 밖에 던지고 가마대로 덮었다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이기고 털털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때 보면은 바울이 분명히 죽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죽어서 아마 천국에 가가지고 이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하늘을 보니까는 과거에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두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을 하다 보면은 아기가 생기죠.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은 10개월 동안 자라다고 10개월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양수가 터져. 예? 양수가 터지면은 그때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기가 눈물을 머금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는 거예요. 응애하고 울죠. 이 양수가 터져서 더 이상 이게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났어. 그러니 슬퍼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뻐서 찬양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첫 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제2의 삶인 이 땅에서 8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살다가 죽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죽으니까는 몸은 땅으로 가고 그 영혼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늘나라에 낙원에 가더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그 영혼이 다시 와가지고 부활체를 이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아멘. 보지 않으면 이것을 지어낼 수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이 세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보고 와서 이 간증을 지금 와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무덤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부활이다 이겁니다. 부활. 아멘. 그래서 사람마다 그 부활의 모습이 다른데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 오고 어떤 사람에는 달의 영광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 별 밤에 보면은 어떤 별은 초롱초롱 크고 어떤 별은 아주 희미합니다. 그 별에는 멀리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희미한 것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밝은 것인데 그처럼 우리가 받을 영광은 천차만별, 메리 간사님이 받을 영광하고 자슈아가 받을 영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예. 우리 같은 부부라도 달라. 어제 오늘 아침에 말했어요. 부부라도 같이 영광 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예?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받아야 할까요? 해 영광을 받아요. 해 영광. 해 영광을 받고자 하면은 달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이고 구원만 받으면 예, 지옥 가면 힘드니까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최소한 해 영광을 받고자 해야 달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해 영광을 받고자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종적인 성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좀 이쁘냐 미우냐 그게 성공이 아니야. 누가 돈을 좀 많이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그게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누가 인기가 좀 많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좀 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무슨 큰 일을 했는가 그게 성공이 아니라 이 부활에서 승리해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멘. 부활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리고 29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윤리적 도덕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선이에요. 지금 말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겪고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선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서 악한 사람이 뭐예요? 악한 사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안 돼 있는 사람. 유월절도 모르고 예수님의 피도 모르고 무교절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이 관계적인
악함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합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을 했는데, 모든 인간은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그게 다른 것입니다. 또 부활의 순서가 또 다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부활하게 되죠. 아니면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잠깐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죽음에서 툭 튀어나와서 부활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제 사망의 부활은 그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최후의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최후 심판, 그게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백보자 심판 아시죠? 그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 아멘. 우리는 이 사망에, 이 심판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로 나서면서 살아야 그게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곳에서. 아멘.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히 안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예배 시간에 방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입신을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 교부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 교인들은 그냥 예배 정도가 아니라 매일 몇 사람씩 입신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할 때 무슨 간증하겠어요? 아, 누구의 멸류관은 크더라. 누구의 멸류관은 개털 모자더라. 누구의 집은 큰 황금집이던데 누구의 집은 개집이더라. 그런 소리를 듣을 거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 집사님은 보니까는 마음이 너무 깨끗지 않대.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회개하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 오고 이 지금 현실 오고 가까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멀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세상에 너무 바빠. 빈 서다 보면 날마다 이러다 보면은 주님 생각할 틈이 없어. 또 이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이 결혼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혼자서도 잘 살아. 옛날에는 둘이 살아야 되는데 혼자서 살면 더 편해. 식당에 가면은 모든 거 다 사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유튜브 한 번 보기 시작하면은 2시간, 3시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것만 봐도 지루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을 생각해 볼 틈이 없어. 근데 그 당시에는 천국이 가까웠어.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서 승리자가 될 것인가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자들은 톱으로 켜짐을 당하기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여행에 가보니까 어떤 그림이냐면은 그 가죽을 벗기는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사람을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그림. 그 당시 그 얼마나 고문이 심했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고문을 해도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더 좋은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천국 간증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간증을 들으면 천국에서 받을 내 상급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허리띠를 조이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라고 어찌 이 땅에서 재밌게 캐세라 하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행 다니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세상 즐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요. 그럴 때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지 하면서 허리를 조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꽤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이 감정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어떤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천국 갈 텐데 무슨 천국 감정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나한테 핀잔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시험 공부하는 거라고 그냥 공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마음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이 파이널을 내가 이거 합격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공부하면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서 큰 축복을 받아야겠다. 해의 영광을 받아야겠다. 그럴 때 우리는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순교자의 자세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함에서 순간순간 세상 것에 빠지고 육신의 연약함에 빠져서 넘어지지만은 그때마다 저들 심령 속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잔치에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